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우리 원래 창세기 41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요. 그냥 7절까지만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멘. 자, 오늘은 넥스트 레벨이라고 여자 아이돌 그룹의 에스파라는 그룹이 불렀던 노래 제목인데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우리 이제 30대 이하인 분들은 다 아시는데 40대 이상인 분들에 있어서는 낯선 넥스트 레벨이라고 차원이 다른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다만 한 분이라도 더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기 쉬우라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넥스트 레벨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단계, 다음 순서, 다음 단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단계가 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갔을 때도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됐는데 그 이야기 안 나와요. 요셉은 형통하였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노예와 감옥 시절. 이 말은 역으로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들에겐 하나님의 형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딘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원대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걸 넥스트 레벨을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넥스트 레벨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넥스트 레벨, 차원이 다른 단계라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요셉이 좀 성공했더라, 차원이 다른 단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세상적 기준으로요. 요셉은 노예였을 때부터 총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자녀를 만약에 요셉처럼 키우고 싶다면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실하고 신실한 아이로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난주 요셉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요셉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별과 해와 달을 보았듯이 교회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피조물들을 봐야 하는 것과 결국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여 그와 연합된 우리를 경배하게 될 것을 요셉이 먼저 꿈을 꾼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런 꿈을 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 그냥 이 미래에 있을 일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연약한 사람들, 그 누가 되든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게 왕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과 동일한 시선과 왕으로 살아가는 교회도 섬김으로 다른 대상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세상의 지배적 방식과 말씀에서 말하는 지배적 방식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섬김으로 하늘나라의 원리인 지배 방식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선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섬김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언제든지 배신합니다. 꿈도 다 해몽해주고 3일 만에 풀릴 거다라고 얘기해줘서 내 큰 것도 아니고 내 이야기만 전해주세요. 그거 안 해주잖아요. 술 맡은 관료가.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해준 게 얼만큼인데 라고 너무 깊게 상처받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요셉도 술 맡은 관료에게 그렇게까지 부탁을 절절하게 했음에도 성경은 간략하게 나왔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습니까? 근데 결국엔 무시당했죠. 그로부터 여러분 오늘 1절에 몇 년이 지났다고 나옵니까? 2년. 만 2년. 2년 꽉 채웠다라는 거예요. 체감상 느낄 땐 3년이에요. 그죠? 만 2년이라는 건 체감상 느낄 땐 올해도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되고 그 다음에도 안 되니까 3년 동안 내 청이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걸 요셉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어떤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나일 강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에 복이 너무 예쁘고 통통한 암소 7마리가 이제 갈대밭에서 올라오더니 막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강에서 올라와서 갈대 쪽에 있다가 풀을 막 뜯어먹고 있는데, 아, 참 보기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뒤로 되게 흉측하고 못생긴 7마리 암소가 쫓아서 올라오더니, 그 흉한 암소들이 아름다운 암소를 뜯어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악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소를 잡아먹었다 그러면, 어이구, 좀 놀랄 정도 하겠지만,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소가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면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풀을 먹어야 하는 개가 지금 소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꿈을 깹니다, 바로가.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한 줄기에 열매가 많이 열린 7개의 이삭이 나오고, 다른 쪽에 가늘고 마른 7개 이삭이 나오더니, 이젠 이삭이, 튼튼한 이삭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꿈에서 깹니다. 그리고 아침에 바로는 나라의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통일된 해석을 갖고 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도 해석하고 막 하니까 중구난방이고 어떠한 해석도 믿업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가 괴로움이 있을 때에 감옥에서 요셉을 만나 꿈 해몽을 듣고 풀려난 술 맡은 관료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일을 바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여러분 술 맡은 관료가 잊어먹고 있다가 아, 그 사람 있었지 이렇게 떠오른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잘 본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감옥에 있던 요셉을 바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을 해몽하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16절에 이제 요셉의 대답을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요. 41장 16절 가만 보시면요.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거다라는 것이죠. 왕에게조차 지금 요셉은 자신이 믿는 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요셉에 있는 애굽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뭐 있기는 있을 수 있겠죠. 그 출신에 비슷한 사람이 끌려와서. 근데 그냥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들은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2년 동안 다시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듣자마자 요셉은 그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라 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꿈이 같은 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7년간 이 땅에는 큰 풍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로 7년간 어마어마한 흉년이 일어나는데 그 7년의 흉년이 얼마나 큰지 앞에 있는 7년의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의 흉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내용의 꿈을 2번에 걸쳐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것은 이것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까지가 꿈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대단한 건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요셉이 바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해석만이 아니에요. 나라에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하십시오. 각 지역별로 감독하는 사람을 세워서 7년의 풍년 동안 거둬들인 것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징수하고 그것을 각 성읍마다 창고를 짓고 그 안에 쌓아두고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총 7년의 흉년을 대비하면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 망하지 않게 될 것을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꿈 해석과 적용을 바로 들었던 바로는 그 자리에서 요셉을 자신의 다음으로 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 총리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자신 손에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는데 이 인장 반지는요, 왕의 제가가 필요한 이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럼 왕의 서류를 갖다 주면 거기다 이렇게 도장을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윤호한다 하면서 계속 도장을 찍어요. 이 왕의 제가가 필요할 때 찍는 것으로 왕이 직접 결제를 했다는 의미인데 그 결제권을 지금 요셉에게 넘긴 거예요. 네가 알아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위 관료만 입을 수 있는 흰색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는 장면은 전문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이게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막 힙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거기서 이제 오디션을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데 흔히 말하는 권위자,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이제 오디션 보는 사람들이 랩을 해가지고 랩을 잘하면요, 금 목걸이를 이렇게 걸어줘요. 이게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왕이 어떤 권위를 너에게 준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리고 왕이 타는 것 중에 두 번째로 좋은 수레를 태워줍니다. 이건 특별 제작된 최고급 자동차를 요셉에게 내어줬다라는 의미죠. 거기에 더해 모든 사람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절을 해야 하는 위치에까지 올려놓습니다. 이거 지금 너무 신분이 적당히 뛰는 게 아니라요, 맨 밑에 노예 출신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을 보시면요, 이렇게 한마디로 노예 출신이 영의정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런 거 사극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 저 사람을 영의정으로 앉히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통촉하여 저희를 죽여주시 하면서 어쨌든 막아요. 그런 질서를 다 파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죠. 그만큼 파격적인 겁니다. 파격적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데, 그 전까진 여러분, 우리야 성경을 보면서 요셉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요셉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온 뒤로요, 요셉을 아무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히브리 사람. 우리가 가끔 그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우리 사장님들 중에도 또 그러면 안 되지만 외국인 노동자분들 중에서 인격적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사장님들도 있지만요, 야, 파키스탄! 이렇게 막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아닌 것 같다는, 그렇게 부릅니다. 야, 깐둥이! 이렇게 진짜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닌가? 다들 인격적이신가요? 제가 어제 잘못된 것만 봐서 좀 이렇게 눈이 좀 약간 맑아야 되는데, 그렇게 요셉 또한요, 야, 요셉, 이리 와봐. 아무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냥 신체적 특징을 부르든가, 그냥 히브리 사람, 야, 히브리에, 일로 와봐.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은 주인이 정해줘야만 부르는데 아무에게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고로 요셉은요,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바로가 이 이름 없는 자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름의 뜻이 뭐냐라는 것에 있어서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갈리는데요,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그 성경학자분들의 내용은 이 이름에는 생명에 관한 이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즉 바로는 요셉의 이름에서 그는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즉 생명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줄 자, 그게 예수입니다. 이걸 누가 지금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예수님처럼요, 아주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것이 너무 신분 상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를 총리로 세울 만한 명분이 필요한데 그의 이력은 노예 출신에다가 여러분 지금 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간 죄명이 뭐예요? 성범죄예요. 성추행입니다. 그것도 주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디발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보디베라라고 나와요. 41장에는. 근데 같은 인물입니다. 같은 인물.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보디베라의 직업은 제사장이다라고 나와요. 이 사람의 또 다른 직업은 왕의 시위대장이기도 해요. 온이라는 지역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임과 동시에 왕의 시위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보디발에게는 입양했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아스낫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탈무드 원전, 유대인들의 미드라시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특별히 랍비 리츠만이라는 사람의 글을 보면 보디발에 입양된 아스낫이라는 여인을 야곱의 유일한 그 아들 말고 딸 중에 디나가 있습니다. 세겜에게 강간당했던 이 디나가 있는데 디나가 낳은 딸이라고까지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팔렸거나 납치됐거나 어떻게 됐건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 양녀가 되었고, 요셉은 이방인 아스낫과 결혼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 야곱의 손녀와 결혼하게 되었다. 순수한 유대인의 그 순혈주의를 지금 주장하려고 랍비 리츠만이 이야기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혈통.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린 순수혈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요셉을 고발했던 보디발도 요셉이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가 고발했잖아요. 자신의 아내가 고발했는데 그걸 무시하면 집안의 권위가 떨어져요. 내 아내의 권위가 떨어져. 아내가 고발했는데 남편이 에이 씨알 때문에 소리하고 있어. 그만해! 하고 노예를 풀어줘봐요. 그러면 질서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권위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요셉을 감옥에 가둔 것이에요. 만약에 진짜로 요셉이 진짜로 주인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면 보디발은 바로 죽였을 겁니다. 바로 죽여도 돼요. 보디발도 요셉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당시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노예가 어느 정도로 그냥 그 신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비천했냐면 이게 동물 사냥을 나가기 주인들이 귀찮잖아요. 동물 사냥을 나가기 귀찮으면 노예들한테 동물 가죽옷을 입혀요. 그리고 막 뛰어댕기게 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대고 활을 막 쏴요. 그럼 노예가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활을 맞으면? 아파요. 막 이러니까? 활 맞으면 죽어요. 그렇게 놀아요. 그리고 고위 관료들끼리 막 도박을 하다가 한 사람이 돈을 많이 잃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가는 길에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악어가 있는 그 강쪽에 그냥 자기 노예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노예가 악어들한테 물어뜯기는 걸 보면서 마음에 이제 분을 삭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당시 애굽의 노예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주인의 아내를 성추행했는데 가만둔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그러니까 보디발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의 딸을 주며 자신이 그 죄에 대한 보증을 보디발이 직접 서는 거예요. 사실 죄 없는 애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요셉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고발당했던 그 집의 가장이 그거에 대해서 묵시하니까. 묵살하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요셉이 범죄자라고 하는데 그 범죄를 저지른 집안에서 결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보디발이 명분을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사람이 된 거죠. 이제 요셉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귀족 가문이 된 거예요. 그 결혼의 승낙을 바로에게 받는 거예요. 바로가 그 결혼을 허락하고 요셉에 관한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하여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에 대한 트집을 잡을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이걸 41장이 너무 간략하게 이야기한 것 뿐이지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쭉 봐볼게요. 요셉은 우연히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끼리 잘 살고 있었어요. 그 꿈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서 괜시리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기까지 하죠. 그런데 하필이면 제사장이자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지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그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고 다른 죄수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필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그곳에 술 맡은 관료가 들어오게 되고 그를 만나게 되고 다시 2년이 지나고 바로가 꿈을 꾸고 그 옆에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던 술 맡은 관료가 요셉을 추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후에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넥스트 레벨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또한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도 차원이 다른 단계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신뢰하면서 가는 길은요,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요셉은 평탄한 길을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냥 주인 아내의 말 그냥 잘 들으면 돼요. 좀 더 편안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총리로 만드실 거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고작 꿈을 꾸어봐야 하나님께서 운이 좋으면 부모님 다시 만나게 해주시겠지? 나를 여기서 다시금 풀어서 그곳으로 보내주실 수도 있겠지? 아주 운이 좋다면 그렇게 되겠지라는 거예요. 노예들이 어떤 노예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면서요. 평생 부모와 가족을 못 보고 살 수도 있을 거다라고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아주 기적과 같은 그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란 게 뭐냐면요. 그런 절망과 힘들고 고통의 시간 속에 요셉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매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성실하게 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넥스트 레벨로 올려주셨어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총리의 꿈을 꾸어라, 큰 꿈을 꾸어라, 원대한 걸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마음은 작은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꿈이 되게 원대하잖아요? 그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요,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방해가 되는 대상들이 있다면 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내 꿈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 야, 내가 총리가 되면, 내가 리더가 되면, 내가 사장이 되면, 내가 더 높은 관리자가 되면 난 더 잘할 거야.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느 자리에 가건 열심히 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욕망과 욕심이 그 자리에 가면 들통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동안 감췄던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작은 거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달란트 비유거든요. 5달란트입니다. 어마어마한 거금이에요. 어마어마한 거금을 맡겼는데 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잘 남겼어요. 야, 너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 열심히 잘했구나. 이제 내가 더 많은 거 너한테 맡길게. 그럼 그거 받고 또 다시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500억 주고 이 사람은 200억 주고 이 사람은 100억 준 겁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한테 500억 줬는데 나한테 100억밖에 안 줬어요. 나 100억밖에 안 줬으니까 내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나 일 안 할 거야. 나도 500억 줘요. 나도 1000억 줘요.
그럼 그 사람은요 1,000억을 받잖아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5,000억 줬어요? 왜 저 사람은 3,000억 줬어요? 1조로 줘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10조로 줬어요? 왜 저 사람은 5조로 줬어요? 늘 시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작은 거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맡기신 일 중에 여러분 작은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제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성실하게 뭐 밥을 준비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먹을 걸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바닥을 청소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시는 모든 분들, 제가 늘 제 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편하고 네가 지금 윤택하게 지내고 있는 건 네가 모르는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편하게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나 모르게 굉장히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교회에서 어떤 건 작은 일, 어떤 건 큰 일 이런 거 없어요. 설교나 아침에 우리 최영수 집사님께서 밥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얹는 거나 우리 병묘 형제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PPT 만드는 거, 우리 형민 형제님 반주하는 거, 뭐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가볍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처럼 열심히 그냥 하나하나 우리 하고 있는 하나 하면 돼요. 우리는 여러분 성실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의 성실함으로 넥스트 레벨, 차원이 다른 그 단계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니까 야, 저 사람 하나님 믿었더니 총리 됐대. 저 사람 하나님 믿었더니 장관 됐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데 참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믿을만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넥스트 레벨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우연과 그 우연의 연속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또 다른 차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만이 아닌 내가 속한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있어서 열심히 하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다른 차원으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참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도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